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51절 말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앞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다윗의 회고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신을 강하고 또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시를 우리가 또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30절에 보면 적진을 향하여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담대한 사람으로 빚으시고, 또 35절 이하에 보면 자신을 가르쳐서 활을 당기게 하시고, 또 38절에 보면 원수를 전멸하게 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44절 이하에 보면 민족 중에 으뜸을 삼고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고, 주권자로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강한 왕으로 그렇게 빚어가신 것,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시의 출발점에 보면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울과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은 그야말로 아둥바둥 산 인생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인생이더라. 정말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 오늘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우리 정리하면서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사람의 두 종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7절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대비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이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율법에서 읽어본 일이 있으시고, 예수님도 역시 말씀하셨는데,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악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는 것이 이에는 이의 개념일 텐데, 그 반대의 개념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선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자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더 큰 부분은 악을 갚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자비한 자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말하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보이신다라고 말하고,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함을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나타내시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자비함, 완전함, 깨끗함. 말하자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삶에서 실현하는 것은 누구를 드러내는 삶이냐? 하나님을 투영하고 반영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구원해 내신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반대로 그 반대 측면에 있는 사람, 사악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완전함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깨끗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그는 교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살피시고 낮추신다. 그를 거스르고 낮추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내 속에 존재하는 두 얼굴일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거죠. 지금 누구에게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느냐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자신에게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는 자비로운 사람이었고, 완전함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반대로 그 반대의 측면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는 전혀 자비가 없는 사람, 완전함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악인,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일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두 종류의 사람,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자신에게 묻고 자신을 살펴야 하는 거죠. 내 앞에 원수인 블레셋, 그리고 사울, 또 반란자,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죠. 그들만 사악한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바로 이 사악함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살피십니다. 그런데 그 살피심이 악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 악한 자에게는 악한 대로, 이에는 이의 역사로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경계하면서 내 자신을 살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심, 그 자기를 나타내심은 구원하심의 역사가 있기도 하지만 다른 단면으로 그 살피심과 나타내심은 나를 깎는 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함과 교만함을 살피시기 전에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살피면서 자비로운 자리에, 그리고 완전한 자리에, 거룩함을 따르는 자리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투영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29절에 특징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오늘 주는 나의 등불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시는 자의 그 자기를 나타내심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다. 내 어둠을 밝히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21장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다윗을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는 등불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났는데,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둠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등불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캄캄한 암흑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나는 등불이 켜져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등불이 희미해져 가는 상태인가, 등불이 꺼져 버리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자신이 등불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라고 했었다고 해서 이 다윗 자체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빛을 반사하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달을 보면 빛이 나잖아요. 그 빛이 달 자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서 받은 그 빛을 우리에게 반사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에도 달빛 가득 찬 만달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이 등불이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 결국에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얼마나 선명해졌느냐, 얼마나 흐려졌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빛이신 그 하나님이 흐려진 만큼 나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되고 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라 라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빛이신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선명해질 때 내 인생은 밝은 빛으로 가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뚜렷할수록 내 인생의 모든 길이 뚜렷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참 사람들이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많이 혼돈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지 선명해진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등불을 가진 사람, 이 등불이 가득한 사람은 나설 때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서야 하는지, 내가 지금 맞서야 하는지, 그것을 분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특별히 이 시에는 적들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그런데 무모할 때가 있죠.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서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용기가 있다고 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력이 충분하다고 해서 이거 싸볼 만한데 라고 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는 사인이 있을 때 적진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지, 무모하게 그냥 간다고 해서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다윗은 인생 가운데에서 그걸 너무도 명확하게 경험을 했었던 사람이죠. 나설 때, 가만히 있을 때를 분간해 주는 것이 등불을 가진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다. 사실 너무 쉬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은 아둥바둥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자기의 가진 것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발걸음을 내디뎠던 것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가장 완벽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등불이 보이는 대로, 등불이 비치는 대로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뎌가면 되는 것이죠. 35절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3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주께서 35절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내 노화를 당기도다. 지금 적과 싸우는데 놀라운 표현 하나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했다는 거죠.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셨고 나를 또 이렇게 용사로 빚어가셨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심지어는 활을 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활을 쏘라 하실 때 쏘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이래서 모든 크리스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등불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 말씀이 바로 등불이라는 것이요, 그 말씀이 바로 그 손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격 수양을 위한 교양 교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전쟁 교과서, 인생을 전쟁이라고 말한다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쟁 교과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책 읽는다고 우리의 내면 세계가 고요해지고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등불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 이기려고 하면 처세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고, 그 말씀, 등불이 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인도하시는 대로, 비추시는 대로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뎌갈 때 우리는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보길 원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이 등불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이냐면 미끄러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해요. 37절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미끄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죠. 그 선택의 순간, 때때로 우리는 미끄러지는 결정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을 참 많이 경험하죠.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판단들을 왜 하게 되느냐? 사실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의 뇌는 굉장히 잘 속습니다. 심지어는 진실과 그리고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요. 뇌 속으로 상상만 해도 신것을 먹지 않아도 이미 치매의 혀에 고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뇌입니다. 굉장히 잘 속는 게 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을 분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상을 분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우리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신다고 말하잖아요. 이 어둠을 밝히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악인인지 선인인지, 비즈니스 파트너가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인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악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똑똑하게 그걸 분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등불을 비추셔서 저게 악한 건지 좋은 건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등불을 비출 때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도 보면 주께서 보이신다, 주께서 나타내신다 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결정을 할 때 내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정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에게 찾아올 때도 있는데요. 목사도 역시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불이 밝혀지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등불을 밝혀준다는 것은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드러나지는 거예요. 이 방 안에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딱 켜면 사물이 보이죠. 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 입는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자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다윗의 인생 가운데 등불이 되셔서 어둠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격동질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신앙하다가 미끄러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시험들 명분을 끊임없이 그 앞에 놓습니다. 줄줄이 시험들 명분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그 시험든 명분 앞에서 그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그렇게 애써 쌓았던 신앙 그리고 사역 한순간에 내던져 버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등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오래 했다고 해도 우리 주일날마다 늘 반복해서 하지만 날마다 신자가 되지 않으면 등불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 등불이 사실은 희미한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려면 날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든든한 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우리가 미끄러지게 되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도 있죠. 싸우게 된다든지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다든지 때때로는 목사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끄러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미끄러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고쳐야지, 그래 내가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나한테 상처를 줘?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등불이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등불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나를 들여다보게 되지 다른 사람의 문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의 그 사람을 들여다보지 않게 됩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는 견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등불이 없으면 미끄러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인생 가운데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인생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 높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다윗의 시 50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런 인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높이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등불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비추심을 따라 발걸음을 떼어가는 강하고 순전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